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과 또 이 믿음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동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는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또 일으켰던 공동체를 일으켰던 우리 바울의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의 설교가 아니라 김영국 목사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강의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 강의가 너무 탁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같이 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의미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이 강의로 오늘 말씀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는 청강수님의 기대라는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슬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찾아왔는데요. 권력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된다. 또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좀 제대로 투표도 하고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법을 좀 민주적인 아주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운영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해봤자 잘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않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자. 불가근 불과 원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너무 가까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또 멀리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러고 살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아주 찬란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슬픔을 겪게 되는 그 이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는 안다 할지라도 진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는데 어떻게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교회를 깨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가족이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고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내 이익과 내 취향과 내 의견 때문에 교회를 상처를 주고 깨뜨리고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믿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정말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 다스림 밑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복 제자도의 훈련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의 중요한 맥을 다시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우리가 중반이 지나갔으니까요.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걸 한번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계를 맺게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이미 하나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 자신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어디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초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옆 사람을 딱 보면 막 형제애가 느껴지세요? 내 형제요, 막 이렇게 느껴지세요? 제가 볼 때 서울에 있는 꽤 큰 교회, 적어도 200~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200~300명, 좀 한 500명 넘는 교회, 90% 이상, 그 교회에 참석한 90% 이상의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아요. 200~300명이 되면 숫자가 적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되지만 500명이 넘기 시작하면 익명성이 생겨가지고 500명이 넘는 교회의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 인사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하철이랑 비슷하죠. 지하철은 옆에 탄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영화관 역시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하철을 타서 옆에서 인사하세요? 저는 성북동에 사는데요. 남남인 거죠. 교회가 그래요. 지금요, 실제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옆 사람에게. 그러나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예요? 우리는 이미 형제자매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한 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걸 다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전인 것이죠. 이건 우리가 느껴서 믿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믿고 정말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성령의 전인 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옆에 사람하고 사랑하고 교제 나누고 이러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지역교회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가끔 들어요. 뭐 인비지블 처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추상적인 교회를 얘기해요. 또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 또는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들이 이 땅에는 여러 이 지역 교회들이 있지만 그 지역 교회들을 다 모여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나 또 우주적인 교회에 나는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나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이지만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좀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전부 다 로컬 처치를 얘기해요. 전부 지역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교회는 뭐 믿죠. 저 교회도 믿고요. 교회에 속했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어요. 인비지블 처치 교회. 저는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꼭 한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다 그게 제 교회예요. 이렇게 아주 믿음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그럼 형제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보이지 않는 목사님이 가셔서 신방을 하시겠네요. 네? 신앙생활은 그렇게 개념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라면 그것이 실제적인 공동체로 드러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또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주일 예배 집단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추상화시켜요. 교회를. 그래서 그냥 예배만 갔다 온다거나 뭐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실제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제 청년 시절에 청년들을 많이 많이 키우고 같이 저도 크고 그들도 키우고 그랬는데요. 한 20년 정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그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홀로 남아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만 하고 딱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공동체에 엮여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이 전이 됐다면 이것은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동체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써 있는 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를 거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를 헤라의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하지 마라가 기독교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원의 종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사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기초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뭐를 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는 뭘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다원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기초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훌륭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에베소 4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성령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건 우리가 이미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이 성령의 띠로 묶어서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이 나뭇가지로 얘기한다면 막 삐죽삐죽 이게 막 나무들 이렇게, 여러분 나무 해보셨나요? 저는 나무는 해보지는 못했지만 나무 하는 영화는 많이 봐서.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이게 묶여지나요?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띠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삐죽삐죽 나온 나무를 짐을 해서 가지고 간단 말이죠. 우리는 마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가지가 있고 자기 생각이 다 있어가지고 삐죽삐죽 돼가지고 참 하나가 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묶으셨어요.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 띠에 새겨진 이름은 평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죠. 이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시는 성령님에 집중해서 이 하나 된 것을 뭐 하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이게 왜 안 되냐면 교회 와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서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찾아요. 자기랑 공통분모가 좀 맞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이게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학교 어디 나왔어? 내 후배로구만. 어느 출신이야? 우리 동네네. 청와대 해병대 나왔어? 죄송해요. 해병대 나왔어. 정 안 되면이 아니고요. 그건 굉장히 존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공통분모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공통분모라는 것이죠.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쓸 때 이미 하나 된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분모를 기초로 해서 움직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공통분모를 확실하게 잡을 때 우리가 다양성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 와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리더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예술적이에요. 근데 예술적인 분들은 조금 자기 약간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좀 많이 해요. 이게 굴곡이 많아요. 어떤 때 너무 좋지만 또 어떤 때 굉장히 이렇게 좀 내려가기. 이게 예술가적인 그런 게 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숫자를 가지고 세상을 봐요.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수를 이렇게 쭉 한 장에다가 정리해 놓으면은 어떤 조직이 다 정리가 되는 이런 숫자로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달라요. 이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각기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함께 가는 것이죠.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요. 저 피아노에는 80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줄이 한 250개 줄이 있거든요. 근데 저 피아노 줄이 그냥 놔두면 소리를 치면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음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저걸 250개의 줄을 조율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A음이 있는데요. A음에다가 맞춰서 줄을 옆에 있는 음들을 전부 맞춰 나가요. 그럼 나중에 250줄이 줄이 다 맞습니다. 그러면 피아노를 치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교회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사실 250개, 어떤 데는 2,500개가 되는 굉장히 다른 줄이 모여진 그런 피아노와 같은 공동체예요. 근데 제각기 자기 소리를 내면, 줄을 맞추지 않고 저를 소리를 내면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에이음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이걸 맞추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런 다양성들을 기뻐하지만 다양성들이 제각각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맞춰진,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런 다양성이 있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정말 멋있는 공동체가 되죠. 다양성들이 드러나고 그 다양성들을 기뻐하고,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메우고, 그러면서도 하나가 되어 있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써 있는 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그의 뜻을 살아갈 때 공동체적 삶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집중할 때, 그럴 때 교회도 가능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 세우자, 우리끼리 한번 멋있는 교회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의기투합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뿌리를 내릴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